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또 많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를 또 이렇게 독서 모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독서 모임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나 연약하고 지혜가 모자른 사람들입니다. 저희에게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지혜로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모임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만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163페이지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의 길을 잘못 들어서 절망이 거인의 손에 빠진다는 부분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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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텍스트를 좀 읽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그들이 네, 길을 감사합니다. 가다가 쾌적한 강가에 이르렀는데 다윗 왕은 이 강을 가리켜 하나님의 강이라 불렀고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 불렀다. 이제 강둑을 따라 난 길을 걸으면서 크리스찬과 그의 동료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강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그 물맛은 아주 시원해서 그들의 지친 마음에 활기를 주었다. 한편 이 강 양편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들이 서 있었는데 그 잎사귀들은 배탈을 예방하고 여행으로 인해 피가 불결해진 자들이 자칫 걸리기 쉬운 각종 질병들을 막아주므로 그들은 이 잎들을 따서 먹었다. 또 강 양편에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백합화들이 피어있는 초장이 있었는데 그 초장은 사시사철 푸른 빛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이 초장에 누워 잠을 잤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잠이 깨어 일어나면 그들은 나무 열매를 따먹고 강물을 마신 다음 다시 누워 잠을 잤다. 이렇게 그들은 며칠 밤낮을 지냈다. 거기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푸르른 초장은 향기로운 내음을 풍기며 저들을 위해 진미를 내도다. 이 나무들에서 나는 감미로운 열매와 잎사귀들을 보면 누구라도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이 밭을 사리라.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계속 길을 가기로 결심한 그들은 열매와 잎을 먹고 강물을 마신 뒤 길을 재촉하였다. 이제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강과 강이 갈라지는 곳이 나타났다. 여기서 그들은 적잖이 실망했지만 길을 벗어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은 더 험해졌고 그들의 발은 여행으로 인해 부르텄다. 순례자들의 마음도 길로 인해 매우 낙심되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면서 길이 더 좋아지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들 얼마 앞에 길 왼편으로 초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층계식 문이 하나 있었다. 이 초장은 곁길 초장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크리스찬이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만약 이 초장이 우리 길을 따라 놓여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는 게 어떻겠소? 크리스찬이 계단식 문에 올라가서 보니 울타리 건너편에도 길을 따라 난 오솔길이 있었다. 내가 바라던 대로 여기 편한 길이 있습니다. 자, 착한 소망씨, 우리 함께 이리로 건너갑시다. 하지만 이 길이 만약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면 어떡하지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보세요. 이 길이 본래 길을 따라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크리스찬의 설득을 받은 소망은 그의 뒤를 따라 계단식 문을 넘어갔다. 그들이 울타리를 넘어 오솔길로 들어서니 과연 길은 발에 아주 편하였다. 이때 앞을 바라본 그들은 한 사람이 자기들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었는데 크리스찬 일행은 그를 불러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천성문으로 통하지요. 그것 보세요. 내가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지요. 이래하여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를 따라갔고 그는 저들 앞서 나아갔다.
그러나 밤이 찾아와 주위에 짙은 어둠이 깔리자 그들은 앞서 나아가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헛된 학시는 혼자 앞으로 나아가다가 자기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는데 이 웅덩이는 그 땅의 주인이 괜히 잘난치 않은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것이었다. 헛된 학시는 구덩이에 떨어지자마자 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고 신음소리만 들려왔다. 이에 소망이 말했다. 여기가 어딥니까? 크리스찬은 자기가 친구를 잘못 인도하지나 않았나 생각하면서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퍼붓더니 물이 길 위로 철철 넘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망이 속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그냥 제 길을 따라갔어야 하는 건데. 이 길이 잘못된 곳으로 빠질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럴 것 같아서 당신에게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주의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당신이 저보다 연장자라서 참았지요. 착한 형제여, 이제부터는 거리낌 없이 말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잘못 인도해서 이런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했으니 미안합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형제여,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용서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상황도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형제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도록 힘써 봅시다. 예,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앞에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다면 내가 앞서 가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들어섰으니 위험을 당해도 내가 먼저 당해야 마땅하지요.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 앞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때 그들은 어디선가 자신들을 격려하기 위해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그러나 이 즈음에는 물이 몹시 불어나 뒤로 돌아가기란 매우 위험스러웠다. 그때 나는 우리가 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길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뒤로 돌이켜 과감히 나아갔다. 그러나 날이 몹시 어둡고 홍수는 높이 밀어닥쳤으므로 그들은 돌아가다가 9번 내지 10번 정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다. 그들은 무진 애를 다 써보았지만 그 밤 안으로는 계단식 문에 다시 도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 사람은 조그만 은신처 안에 들어가 거기서 불을 피우고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곧 잠이 들고 말았다. 네, 전도사님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가지고. 네, 내용이 길어서 여기까지 제가 끊어봤고요.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앞에 보면 말씀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보고 이렇게 좀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급히 나와서 말씀은 가지고 오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그 생명수의 강 또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 순례의 길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세상 이 순례의 길이 너무 힘들고 그 여정이 너무 고되지만 이렇게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렇게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모습이 좋았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길을 가다가 16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여행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 그 길을 재촉하는 가운데 강에서 이제 그 생명수의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은 더 험해지고 그들의 바른 여행으로 인해서 부르텄다고 하고 또 마음도 이제 길이 어려우니까 또 낙심이 되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그냥 그게 저희 인생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도 하지만 또 그 길을 계속 가는 시간에서 여행 끝나지 않았을 때 생명수의 강수 어쨌든 좀 멀어져 가게 되면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길을 가다가 이제 164페이지 밑에를 보면 이제 편한 길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곁길 초장이라고 불리는 길 가는 길을 따라서 난 오솔길이지만 그게 이제 편하게 보이니까 크리스찬이 가자고 해서 소망은 이제 여기서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받은 데서 벗어나면 어떡할까요? 하지만 이제 되게 크리스찬이 뒤에 나오는 헛된 확신에 찬 사람처럼 헛된 확신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처럼 그럴 것 같진 않다. 이 길이 원래 가는 방향대로 잘 뻗어 있지 않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길을 갈 때 분별하고 생각하고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좀 저는 제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길 따라 이렇게 조금 약간 안일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소망은 약간의 의구심이 있지만 따라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헛된 확신이 어쨌든 자기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이제 그 웅덩이는 잘난 척하는 바보들 위해 잡기 위해서 파놓은 그 웅덩이 헛된 확신이 빠지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제 생각이지만 좀 재밌었어요. 그 헛된 확신이 떨어졌을 때 지금 다 보고 계시죠? 165페이지의 네. 중간 부분이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걸 네,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는데 대답은 없고 신음소리만 들려왔던 이 부분이 뒤에 보면은 순례자의 이 두 사람, 크리스찬이랑 소망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 그 의심의 성에서 나올 때 기둥에다가 다른 순례자들 위해서 이렇게 그런 글을 써놓잖아요. 써놓는데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뭐 너무 아파서 몸이 뭐 찢어져서 대답을 일부러 대답을 너무 아파서 안 했는지 뭐 의식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뭐 말을 못 했는지 뭐 일부러 듣고 말을 그냥 대답을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헛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주인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 뒤에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생각은 저는 못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 부분이 좀 재밌게 느껴졌고요. 뒤에 나오는 그 다른 순례자를 위해서 글귀를 써놓는 그 두 사람들과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165페이지 이제 나와서 두 사람이 후회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갈 길을 제대로 갔어야 되는 건데 했을 때 이제 소망이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 주의를 줬으면 했는데 본인이 크리스찬보다는 이제 어린 사람이라서 참았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분별에는 나이가 없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 또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그 헛된 확신이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어쨌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거리낌 없이 말해달라. 이런 모습에서는 또 크리스찬이 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너무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또 166페이지 마지막 끊어지기 전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둘의 대화가 있고 이제 크리스찬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제 내가 먼저 길을 앞서 가겠다. 위험을 당해도 내가 먼저 당해야 마땅하다고 할 때 소망이 말한 부분도 너무 인상 깊었어요. 당신은 마음이 상해있기 때문에 또다시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앞서가시면 안 된다는 이 말이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저한테 이렇게 단어처럼 키워드로 주시는 단어가 평안이에요. 평안을 좀 연습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하늘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저는 너무 작은 일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평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하구나. 그리고 다시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큰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안한 상황으로 네, 물이 불어나서 이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막 죽을 뻔도 하고 그때 표현을 한 부분에서도 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길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거에 너무 동의를 했어요. 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아온 경우거든요. 근데 어쨌든 길 안에서 안전하게 가는 것보다 바깥에서 다시 들어와서 그 길을 또 가는 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가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읽을 때 제가 느낀 거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 함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쨌든 그냥 주어진 길을 정로를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분별에 있어서도 정말 분별이 정말 중요하구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분별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느끼시고 생각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크리스찬이랑 소망이랑 그 두 사람의 뭐 행동하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가 이 본문 말고 뭐 지지난주 했던 부분에서는 이제 크리스찬이 은광에서 얄짤없이 이제 행동했던 반면에 소망은 여기에서 자기는 뭐 옳은 것들을 생각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내색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러면서 얻어진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었는데요. 어, 그 크리스찬이 보면은 그 164쪽에 그 밑에서 그 대화하는 그 문구에서 내가 받아든 대로 여기 편한 길이 있습니다. 자착한 소망씨 우리 함께 이리로 건너갑시다 하고 소망 하지만 이 길이 만약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면 어떡하지요? 하고 계속 이 대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전에는 크리스찬이 사실 크리스찬의 편한 거를 선택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여기서는 편한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려고 했을까? 전에는 그 안락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안락이 짧아가지고 금방 쉬고 다시 길로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생명수 강에서 좀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마음이 해이해진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래 자기의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의 그 방향이 많이 흔들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초장의 이름이 곁길 초장이라는 말이 보니까 이게 뜻이 지름길 그리고 또 피해가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힘든 길을 걸어왔어도 우리가 뭔가 그 평안을 취하고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좀 방향성을 잃어버리겠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대변해주는 모습 같아서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편한 것들을 선택하고, 근데 이제 소망은 여기서 오히려 전에 은광에서는 되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었지만 그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좀 교훈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좀 더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좀 한 번의 실수가 오히려 그 사람을 이렇게 낙담시키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다음 길에 더 조심하게 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165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소망이 맨 밑에 쪽에 말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잘못된 곳으로 빠질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럴 것 같아서 당신에게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던 겁니다. 좀 더 분명하게 주의를 주었으면 네, 이 부분에서도 좀 크리스찬이랑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크리스찬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광에서 그때는 얄짤없게 그냥 뭐가 옳고 그른지 바로 정확히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쭉 나아갔다면 소망은 사실 이게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러 생각들 때문에 결국 그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자기가 옳은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길에 같이 접어들게 된 거잖아요. 자기도 이 길을 왔고 그 제대로 못 본 사람도 이 길을 왔고 이것들을 보면서 되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짜 많이 좀 생각을 해봤던 것이 내가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뭐 반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대로 내가 그 마음을 전달하고 붙잡고 가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속으로만 생각했던 거잖아요. 겉으로 좀 소심하게 표현은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내가 맞는 것 같아도 그것들을 저버리고 따라갔을 때 남도 힘든 곳으로 그 자기 옳은 생각을 했던 자기 자신조차도 그 옳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뭐가 옳고 그른 건지를 생각할 때 내가 진짜 확신이 있다면은 그것에서 거리낌 없이 제대로 말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제대로 그것들을 밀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소망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초래되는 거구나.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이 돼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또 크리스찬이 실수는 했지만 이것들을 또 자기가 뭐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 뉘우치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도 그 말씀 가운데 격려하기 위해 들려온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 써 있잖아요. 166쪽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 주는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네,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곧바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은 이것 또한 정말 감사한 마음이겠구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서 요즘 목사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막 이런 거 설명 그렇죠.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음,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음, 이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한다고 이게 무조건 다 좋게만 작용되는 게 아니며 내가 지금 실수를 했다고 이 실수가 무조건 나한테 나쁘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네, 이 편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제껏 철로역정 이거 공부하면서 오늘 곽 전사의 이 깨닫는 거나 말하는 거나 아주 오늘 같은 날이 없네. 처음이네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냥 박수를 쳐주고 싶네. 감사합니다. 원래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현재 상황, 뭐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깨달음으로 한 단계 이렇게 진보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사람들은 보면 깨달음도 없고 삶의 진보도 없고 정리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적당히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전에 큐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냐고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 큐티가 사람을 교만해지게 하고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 없으면 신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여기 지금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하고 소망에게 헛된 확신을 주잖아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헛된 확신을 주더니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몸이 갈갈이 찢어져 죽고 말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알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선생 노릇을 하게 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그리고 여기 써있는 대로 이사야 말씀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건 이사야 9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인도하는 자나 인도를 받는 자나 서로 죽는, 그러나 이제 헛된 확신은 이름 그대로 헛된 확신이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확실히 답을 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구덩이에 빠져서 찢어져 죽는데, 사실 이 또한 그 땅의 주인이 교만한 사람, 괜히 잘난 체하는 바보들을 걸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거. 그러니 내 삶 속에서 내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 헛된 확신으로 인해서 이 겪어지는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보면 다 제 꾀에 제가 넘어지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 뭐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눈이 열려 있나. 내가 하는 말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없는 말도 지어서 하게 되고, 확신이 없는데도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세 부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참 쉽지 않은 문제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나야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헛된 길로 가게 하지 않는가. 곁길초장이라고 얘기한, 아까 이제 곽전사 얘기한 대로 시험 이후로, 그러니까 대마하고 그 은광이라고 써 있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 탄광으로 기록이 들어 있어갖고, 탄광이 아닌데, 은광. 사실 이 에너지 소비가 많거든요. 싫어요. 아니에요. 안 하겠어요. 나 귀찮게 하지 마요. 라고 하는 이 거절하고 내 길을 고집부리면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쾌적한 강가에 이르게 되죠. 그 일이 끝나면. 잘했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 소모했으니 잠시 하나님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죠. 근데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 셋 데리고 가갖고 예수님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겠다고, 여기서 살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겪고 있는 은혜가 지금 현재는 대단한 것 같고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저 바깥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떠드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떠드는 거다 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 그런 것처럼 내가 무슨 은혜를 지금 현재 겪고 대단한 은혜로 내가 사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지금 내 하나님께 가는 여정의 종착지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자꾸 성장이, 진보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은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나가기 위한 동력인 거지. 현재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누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내야 하는지 거기다가 집중을 하면서 자꾸 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나를 힘쓰면서 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좀 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내 영혼도 성장하고 남도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과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거죠. 하여튼 우리 인간은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쉽게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좀 그런 거였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스찬이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쉽게 가려고 갑자기 이 사람이 전과 같지 않게 와, 이런 모습도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믿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그 어떤 선택을 했다. 나는 그냥 저 사람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인 거지.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도. 근데 변명은 다 필요 없어. 하여튼 나는 요즘 어떤 일에 내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옳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 텐데 라고 하는 것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이 도통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마음의 불편함이 너무 앞서서 이게 삶의 괴리잖아요. 지금 내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것을 내가 요즘 사실 느끼고 있거든요. 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러 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일단 나는 이게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든 마귀가 주는 마음이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면 분명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그러면 마귀한테 놀아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뭐가 합리적이다는 거 아니까 무조건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 믿음 가진 사람이 뭐 저렇게 힘든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난 어쩔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든 상관없죠. 왜? 다른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가? 난 이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이게 난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 좀 뭔가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욕은 내가 먹어.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답을 캐치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뒷감당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든 내가 그걸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왜 불편함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이게 더 하나님 앞에 현명한 것이다. 이런 걸 또 생각하게 되는. 하여튼 요즘 그래요. 나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컨디션도 안 좋아요, 요즘. 은혜가 있으면 왜 피곤해? 은혜가 있으면 세임 주시는데 세임 가지고 뭐 피곤하지 않게 살지라고 얘기해 놓고 내가 한 말이랑 내 삶이 다른 것 같아. 나는 말만 앞서는 사람이야, 잘못하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죠. 어찌됐건. 하여튼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 그것에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게 잠시 이게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편하고 그러면 계속 편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게 살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 인간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질을 주신 이유는 물질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라. 선한 일에 사용해라. 그 물질을 가지고 네가 하늘에 들어가는 그 처소를 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람한테 준 것일 텐데 사람들은 그 물질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먹고 즐기느라고. 곁길로 벗어나게 되는 거지.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저는 그게 느껴요. 깨닫고 여러 가지를 깨닫고 우리가 잘못 왔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편한 길을 선택을 했다가 돌아가는 길이 9번 내지 10번 정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이 나오잖아요. 네. 돌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절망 거인을 만나기도 하고 편한 길을 선택했다가 돌아가는 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깨달았으니 쉽게 돌아갈 수 있겠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는 거를 원하시니 내가 이제는 쉬운 길을 다시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녀를 죽이셨던 것처럼 책임을 지게 해요. 그리고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돌아와요. 그리고 쉬운 길을 선택했던 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다음이 지금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모든 선택에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소견같이 살고 있고 헛된 확신같이 살기 때문에 혼자 앞으로 나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이게 내가 선택한 것이다 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는 거죠. 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죠. 뭐.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글 보면서 앞에서는 크리스찬이 되게 용감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잠깐의 쉼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런지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걸로 힘들다 하면서 자기가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편한 것을 기르게 실망했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실망했기 이제 때문에 길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가고 싶어 하는 그 그렇지. 생각이 더 커서 자신이 옳은 것을 선택해 왔던 과거들과는 그렇지. 다르게 편한 걸 맞아. 선택해서 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크리스천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 해도 힘들어지니까 또 이렇게 편한 걸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소망은 뒤에 가서는 자기는 이게 아닌 것 같았는데 크리스천의 설득을 받아서 오히려 소망이 그 길로 가게 됐잖아요. 이게 앞에서 은광 갈 때 자기가 은광을 우리도 구경 가자고 했었는데 크리스찬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약간 적극적으로 그렇지. 그건 그렇지. 아닌데요라고 말을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맞아. 그런 것 됐어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찬이 이제부터는 꺼리낌 없이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잘못 인도해서 그냥도 아니고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됐으니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자이지만 잘못을 미안함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어리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옳은 것에 있어서는 인정해주는 그 모습이 좀 인상 깊었고요. 또 뒤에 가서 이제 되게 뒤로 가는 길은 되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바로 돌이켜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뒤로 가면 힘든 것이 있을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뒤로 돌이켜 과감히 나갔다. 돌이켜서 가는 길 속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니다 싶은 것은 바로 돌이켜 나가는 모습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바로 돌이켜서 가는 게 오히려 내가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교 때 이거를 하려고 몇 번 했다가 안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젊은 청년, 젊은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영생을 얻으려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예수님한테 선원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답이 되게 이상해요. 정말 되게 이상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이 얘기 좀 뭔가 어색하게 들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 맥락에서는 나는 당신 스스로도 나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보다는 영생은 하나님께 집중해라. 사람한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얘기한 걸 텐데 나는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을 땐 흔들리는 모습을 내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충격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했었다고.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도 흔들려서 그 긴 시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잡히시기 직전에 이거 안 하고 싶다고, 피하고 싶다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굴복시켜야 할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 안에서 나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나 이거 너무 힘든데. 라고 예수님도 자기를 굴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육을 입고 있었을 때. 당연히 그러니 우리 인간 전부 다가 우리는 사람이니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수시로 우리 안에 욕구들이 올라오니까 그 욕구가 나를 흔들고 그 욕구가 나로 하여금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감정을 먼저 불러일으키고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게 된 이유 이 사람들이 힘든 그 옆길로 빠지게 된 이유는 마음에 이거 쉬운 길로 갔으면 좋겠다. 계속 계속 쉬운 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실망을 했는데 길이 강에서 멀어질수록 더 험해져. 더 힘들어져.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을 정리하면 되는데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니 마음이 낙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누르면 되는데 감정을 어떻게 눌러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항상 강조하는 게 당신의 그 감정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이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나가요? 그거 잘못하면 미친 짓이지. 죽자고 하는 건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짓인데 그렇게 살 수 없죠. 나를 속이는 적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나를 이용해 먹는데, 나로 하여금 좋은 것도 아닌데 좋게 착각하게 만들고, 나쁜 것이 아닌데도 나쁜 것이라고 또 착각하게 만들고. 근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만을 믿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러고 가겠냐고요.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켜요. 이유를 갖다 붙이죠. 이렇게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응?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냐고 막 눈도 속이는 거지 아주. 갖다 이유를 갖다 붙이지. 저기 그때 또 마침 또 사람도 나타나서 헛된 확신. 걔네들이 내가 듣고 싶은 그 대답도 들려줘. 마귀가 얼마나 응? 기가 막히게 수단은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근데 사람은 어떻게든 답을 정해놓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건데도 그게 굉장히 욕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면 그것 때문에 욕해요. 그것 때문에 다 욕해. 음모론이 그거야. 음모론이. 답을 정해놓고 그걸 갖다가 정치 쟁점화 시켜서 자기네 진영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 근데 자기들끼리는 거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상대방만 알아요. 상대방만. 쟤는 왜 저러냐?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근데 얘네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거기다 모든 상황을 맞춰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다 그렇게 또 보이거든. 맞는 말인 것처럼. 어쨌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느꼈었던 그 마음가짐과 태도와 그들의 말투, 하나님을 향해서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향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 감정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보이는 모습들이죠. 불평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나는 그냥 불평이 나와서 불평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미 불평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셨어. 제가 쟤네들이 내가 지네들이랑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시험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짜증났어. 이미 열받았어. 그래서 쟤네들이랑 나랑 다퉜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인본주의로 사는데 인본주의로 사는 것조차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잘 보셔야 돼요. 신본주의라고 착각하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믿지 마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믿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상한 사람들 많고요. 목사님도 수시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믿고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만 불쌍해져요. 고통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고통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 난 이런 거 있어요. 참고로 남편이랑 나랑 의견이 다를 때 있잖아요. 남편이랑 나랑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소망 갖고 남편이 크리스찬 같을 때 말이죠. 그때가 문제 아닌가? 남편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 나는 같이 따라가 줬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해요. 계속. 그러면 멈춰져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어떤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라고 할 때 그걸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든 마귀가 주는 마음이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잖아요. 네. 응.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이게 내가 아주 좋게 잘 하는 거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들을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지. 내가 마음에 불편한데 내가 무조건 가야지. 무슨 말이야. 이걸 이겨내고 가야지. 근데 지금 마귀가 원하는 일이라 그러면은 내가 무조건 멈춰야지. 가는 순간 내가 죽을 거 아니야. 어찌됐건 나도 소망처럼 내가 말 안 하고 따라주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이 불편함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니까 일이 벌어져서 해결이 되더라. 라고 내 삶의 간증을 또 한번 해봅니다. 사모님, 네. 크리스찬이 전과 같지 않게 자기가 바라던 대로 편한 길을 찾아가고 싶어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맛봤기 때문에 그 맛을 더 보고 싶고 더 안심하고 쉴 수 있고 그런 쾌적한 그런 곳을 누구나가 사람은 원하지 않나. 저 역시도 지금 부르심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처음부터 이 길이 편할 거라고는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걸어가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과 겪는 거 정말 너무 버거울 만큼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제가 가야 할 길이기에 지금도 편한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크리스천처럼 좀 더 편한 길, 내가 바라는 길 그런 것들을 좀 마음속으로 또 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진짜 달리하면 되는 일인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인데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면 참 넘어지기 쉽구나. 그런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요즘에 저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애쓰고 힘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하실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목사님과 참 많이 나누는데 혈압이 얻는 건 그만큼 진짜 값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크리스찬과 소망이 혈압기를 찾아갔다가 결국에는 진짜 다시 돌이켜서 과감히 도란을 섰지만 거의 뭐 9번 내지 10번 정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또 뒤에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편한 길, 지름길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소망하시는 거 그것을 우리 삶을 초점 맞춰서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걸까요? 편하게 살려는 마음이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없애야 하는 걸까요?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 없애야 하나요? 왜 없애야 하나요? 편하게 살려는 욕구를 왜 없애야 하나요, 여러분? 음, 누구나 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네. 네. 그것 때문에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장담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거라고요. 쉼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질 자격이 있거든요. 노력한 사람에게나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쉼은. 쉬려고 하려면, 편하게 살려고 하려면 노력을 하면 돼요. 노력을 하면 된다고요. 그것만 갖고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 쉬기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거기다 집중을 하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근데 노력은 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가지려고만 하니까, 누리려고만 하니까, 그러니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공짜 없어요, 세상에. 절대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 생명도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처럼 절대로 공짜 없어요. 모든 것에는 값이 있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쉽게 벌려고 하니까. 쉽게 버는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지.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어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땅으로, 집으로, 부동산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그래서 그거 갖고 욕먹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쉽게 돈 버는 거,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심리,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 나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가 어딨어. 노력해요. 노력하라고 하나님 앞에. 네. 응.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기에 누가 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이상한 것이 평가를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평가하는 건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나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상하게 쿨하게 살던데 그게 지금 하나님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되게 웃기게 자기한테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 얘기만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게 평가한다고 또 그러지 또.
여러분, 나쁜 평가는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기 때문에 쉽게 오픈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쁜 평가는 그래서 눈치를 채야 돼, 눈치가 있어야 돼. 나도 지금 나쁜 평가가 많다는 거예요. 왜? 좋은 평가가 많으면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말하고 있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말하고 있는 거,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살면 완전 욕 먹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몇 배로 다 이렇게 올바른 길로 돌아올 때 물에 9번, 10번 빠질 뻔 했다고 하는 딱딱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한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사람들이 봐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근데 아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편하게 살려는 욕구를 없애지 못하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사는 방법이 바울이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내 자랑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죽지 않고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죽어야. 그러니 날마다 마음에서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편하게 살려는 그 욕구 좋죠. 근데 잠깐 밀어놔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 국부로 가야지. 혹독하게 나를 좀 단련시키고 나를 빛나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살게 되는 시간과 환경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가야죠.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은혜를 몰라서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육성에 대해서 그냥 냅두지 않아요. 이게 죽여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죽이면서 살죠.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태도나 삶을 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그냥 다 나와요. 그냥 견적 나와, 다. 응? 1부터 100까지 그냥 다 나와. 잘 들었어요. 근데 본인들만 몰라요, 본인들만. 하여튼, 나도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게 뭔지를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나도. 죄 지으면 안 된다. 사람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나 절대로 죄 못 져. 나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 다시 또 그렇게 힘들게 할 거야. 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정신 바짝 차리자. 사실 날마다 다짐하거든요. 그렇게 다시 슬프게 살고 싶진 않아.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고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게 깨고 난 이후에. 실제 내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와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
내가 말 안 들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고문시킨다고 내가 착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이게 전부 다 내 불순종 때문에 기인된 발생한 문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나 힘들게 하냐고 내가 그러면서 야 어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냐 이게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르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 근데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알잖아. 내가 힘들어했던 그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었다는 걸. 그래서 날마다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나도 나 나름대로 내 수준에서 아 이건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고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헛된 희망은 버리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자기를 굴복시켜야 됐었어요. 자기의 육성을, 자기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자신의 욕구를 굴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그냥 구하며 사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자꾸 자신을 확인하는 거. 확인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져요.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소경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빠지게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봐요. 이게 어찌 보면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서 얘기를 못했던 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을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문제로 시작한 거. 얘네들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됐다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과실을 먹고 오래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랬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선과 악이 뭔지 알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걸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가 네 머리로 이건 옳아, 이건 글러라고 생각하지 마 하는 뜻이에요. 네가 판단하지 마. 네가 뭐라고 그걸 판단해. 이건 좋은 일일 거야. 이건 나쁜 일일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 해갖고 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해갖고 넘어지는 거라고. 하여튼 이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나 지금 내 말이 맞죠? 근데 지금 성경과 다르게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주석가들도 얘기하는 거고 주석 안 봐도 성경 써 있는 거 우리가 보면 알잖아. 판단을 해서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가 주인이 돼서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 행동의 주인이 돼서 지가 먹어버렸어.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했어. 하나님 분명히 악이라고 했거든.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근데 옆에서 안 죽는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 말대로 움직였거든. 쟤 때문이에요. 핑계대면 안 돼. 내가 떠먹었잖아. 핑계댈 수가 없어요. 먹은 건 나니까. 뭘 핑계를 대. 말 못했어도 크리스찬이 가자는 대로 같이 갔으면 나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를 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내가 선택한 거야. 정말 싫으면 싫어요 라고 얘기했겠지. 말은 싫어요 라고 했는데 같이 해줬어. 그게 무슨 싫어요 라고 표현한 거야? 말 따로 행동 따로네. 더 논할 가치가 없어 아주. 그러니 그냥 기도하며 사세요. 약간 다른 맥락인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저게 그 말이야? 이러고 고민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옳은 거예요. 저게 옳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있어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는 거겠지. 아니야. 더 편한 길로 가려고 그런 길을 선택하면 내가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더 힘들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솔직하지 않아서, 정직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뭐가 믿음이에요? 이거 분명히 보니까 이거 나쁜 일인 것 같은데?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쁜 것도 좋은 걸로 바꿔주시겠지.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을 못해요. 움직이질 못해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에도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중심적으로. 뭐가 하나님 뜻이냐고. 마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외식적으로.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아주 그냥. 화 있을진저.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쓴소리 싫어해요. 쓴소리. 근데 여러분이 쓴소리가 싫어 라고 얘기하는 그 불편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행하게 살 거예요. 저 소리가 나한테 필요한 소리일 수 있어. 저 소리가 옳은 말일 수 있어. 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야. 를 생각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편안하게, 뿌듯하게, 보람되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건 거예요. 내가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는 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신가 보네. 아, 하나님이 요걸 또 원하시는가 보네. 가자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가 되면 신본주의로 잘 사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지금 이게 내가 답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답과 왜 다르지? 내가 예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끝에 가봐야 내가 답을 갖고 있다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그냥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그리고 다시 얘기지만 반대로 살면 돼요. 편하게 살려면
열라 노력하세요. 열심히 열나도. 노력하세요. 네. 노력은 배신 안 한다는데. 아, 게으른 애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 노력을 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거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건 변명이에요, 다.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다 변명이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변해야 되는 건 변해야 하고 변하지 말아야 하는 건 변하지 말아야죠. 하여튼 하나님이 진짜 불보다 물이 훨씬 더 무섭다고 인터뷰에 어른들 되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불보다 물이 훨씬 더 진짜 무서운 것 같아.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라고 그 사람들에게 심판 이제 안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내가 사람이 원래 죄인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그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인생은 좋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그럴 거란 얘기예요. 내가 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어? 저주만 밤만 있겠어요. 밤만. 겨울만 어떻게 있겠어요. 내 인생에. 겨울이 있다는 건 반대급부로 여름도 있겠다는 얘기겠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밤을 지내고 있는 것 같으면 아우 더 쨍쨍한 낮이 나한테 올려나 보다라고 생각해야죠. 그게 맞아요. 그걸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해야죠. 왜 날이 안 새는 거야? 왜 나는 계속 밤인 거야? 지금 그거 자체가 내가 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요? 해는 내가 해가 떠라라고 뜨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가 뜰 시간이 되면 뜨는 거겠지.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는 게 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견뎌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며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돌아오는데 힘들어요. 쉽게 안 돌아오져요. 그 뒷감당 다 내가 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지 않아요? 내가 저지른 거,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오는 거 얼마나 깔끔해. 응? 그래야 할 말 있지. 죽어서 저 세상 가갖고 뒷감당하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해야죠. 이 땅에 있을 때 해야지. 할렐루야 하지. 나한테 죄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죠. 죽어서 나한테 책임 물으시면 그거 진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이 땅에서 그걸 갚을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보면서 누군가 또 깨닫게 되겠지. 하나님 그런 도구로 나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지. 네. 뭐 무튼
좋은 일 후에, 아니, 힘든 일 후에,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은광을 지나고 처음에 왔다 갔다 사심으로 인해서 친구 4명인가 또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은광 지나고 이러면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 일 후에는 이렇게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천국을 주신다. 근데 또 좋은 일 후에는 또 반드시 낮이 지나면 또 밤이 오게 된다. 그러니 계속 낮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편할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다. 내가 어제까지 쉬었다고 오늘도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 갖고 서운해하면 안 된다. 그거 갖고 불편해하면 안 된다. 나 오늘도 쉬울 거야. 오늘도 쉽게 살 거야. 이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오늘은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미나자매. 네. 저는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과 또 전도사님들과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예, 정말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다시 들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네, 하나님 옆에 하나님 뜻을 물어가면서 여쭤가면서 살아갈 때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뒷부분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절망 거인이랑 그 부인인 자포자기 이 내용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네. 거기도 하세요. 네? 거기도 하시라고. 네. 네,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은혜를 구해서 제대로 좀 깨닫고 말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 기도는 곽 전도사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또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독서 모임을 통하여서 또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원동력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세한 이 글들 가운데 또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들이 저희가 그냥 머리로만 지식을 채우고 그냥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부단히 삶으로 이루어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계속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